이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제7장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이걸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교동문 63편입니다. 시편 145편 교동문 63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되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0장으로 경배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온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여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힘과 용기를 내서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결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항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또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사항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거신 사랑과 은혜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올해 가정의 딸로 허락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정의 화평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윤리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불의와 불법과 갈등과 정오의 마음이 정화되게 하시며 희망과 행복의 소식들이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로 섭리하옵소서. 우리 진주 대왕교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진주대강교회 각 기관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강한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어린이의 새맑은 웃음이 가득하고 젊음이 기상을 더 높여 나가며 어르신들은 평강과 장수의 복을, 한우에게는 병고치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목회를 붙들어 주시어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가정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꿈과 소망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특별히 시온찬양대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부실한 자가 받는 복을 풍성히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늘 소망을 심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구약 1256면 호세아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의 덜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신앙 고백,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면 경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학렬을 찾고 좋은 뜻의 단어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문 사전을 찾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찾고, 어떤 사람은 철학관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찾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한결같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백성들의 거듭거듭 음행한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 아들의 이름은 이스루엘입니다. 호세아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땅 지명으로서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피해 학살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학살 사건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후가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과 아합 왕의 그 악한 처 이세벨과 그리고 그 나머지 왕자들을 죽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수도에 살고 있던 아합 왕의 다른 아들들 70명의 왕자들을 예후가 다 죽여서 그 머리를 예후가 있는 이스라엘로 가져오라고 한 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하 9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아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록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에 들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4시간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리고 10장 7절입니다. 편지가 이렇게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처 이세벨과 아합의 다른 아들들 70명의 왕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스라엘이 예후에 의해서 무서운 피해 대학살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다 족속 전체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멸망토록 했느냐 하면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의 침략을 받도록 해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버티었지만 결국 주전 721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된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 그들 아수르 사람을 들려와서 정복 국가의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왕하 7장 17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과 통혼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땅에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살게 되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비극의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를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의 현장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의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학살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패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파종하시듯 흩으시고 이방 민족을 심으시듯 파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그 민족을 세계 곳곳에 흩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긴 것이라고 하였죠. 그 사실을 호시아 2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호시아 2장 8절과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남편 호시아를 두고 바람에 나 집을 나간 아내 고멜이 낳은 첫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는 뜻의 이스루엘이라고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의 대가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여 이스루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지게 하고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에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파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멸시하는 민족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행한 호세의 아내 고멜의 첫 아들을 이스라엘로 하게 하십니다. 음행한 이스라엘을 예표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대하여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호시아 선지자 아들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호시아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시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로다.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의 딸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한 양육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양육함으로 육체가 성장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고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 모든 인생의 성취와 성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람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승리나 성공 그리고 유명한 자가 되거나 악명 높은 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남보다 앞설 수가 없고 결국에는 도태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는 한 민족과 국가의 탄생과 존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성은 애굽의 종으로 혈혈단신 팔려간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요셉이 종에서부터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케 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요셉이 종의 신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그의 미모나 판단력이나 혹은 그의 의지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그 인자가 긍휼입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도, 그리고 요소를 통한 가나안 정복도, 그리고 그곳에서 세워진 다윗 왕 이후 이스라엘 왕조의 탄생과 존립과 흥왕도 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가 잘 대변하였었죠.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길가에 버려져서 아무도 돌아봐 주는 이가 없는 유아 같은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실 것이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고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로 자신의 젊은 날의 죄악을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예전에 아기를 젖으로 먹일 때 엄마들이 아기가 젖을 제대로 빨아먹지 못하면 젖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젖이 퉁퉁 붓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긍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분의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또다시 품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다시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용서를 하셨다는 얘기죠. 몇 번 하셨을까요? 한두 번? 두세 번? 17번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은 습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를 하되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신 것은 고멜의 음행에 대한 용서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하나님 용서가 서너 번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섬김의 죄를 거듭 용서하시다가 지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과 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쳐섬이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에 지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거듭된 음행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이상 얻지 못합니다. 용서를 받았던 음행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민하며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호시아의 선지자의 이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본문 호시아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앞자리에서 신음하던 히브리 민족을 빼내셔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 당신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되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음을 거듭거듭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하 7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실 때에 어떻게 삼았다고 합니까? 값없이 공짜로 그냥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렀지만 많은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희생시키시며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많은 마병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것만이 아닙니다. 애굽과 함께 구스와 스바까지 그의 대속물로 이스라엘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속물 되게 하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속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크신 긍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구속하여 영광스러운 당신의 백성을 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버릴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끊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럴지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아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듭된 음행입니다. 그 음행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불신앙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제물을 드리지 않는 불공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괴롭게 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이사야 41절이 이랬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2절부터 함께 읽을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22절부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르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루하마와 로암미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 호시아가 낳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긍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음행을 성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짓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 아들,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로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긍휼하지 않으신다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손바닥에 새긴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많은 대속물을 치르신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거듭된 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짓기를 물마시다 하지 않게 하시고 밥먹다 하지 않도록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편으로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후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귀한 예물 아버지께 바칩니다. 정성된 예물 주님께서 보시고 은혜 내리시사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형통이 되는 은혜, 잘 되는 일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결혼해야 될 자녀들 하나님께서 적당한 배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 모아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한 지체들, 병상에 있는 지체들, 주여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셔야 되겠사옵나이다.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온전히 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쁘신 뜻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발 기도 때는 세가족 홍보위원회에서 특송하겠습니다. 2부의 회의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6월 연속 기도신자란에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대공 1호 양식 6월로 가지시고 경건생활에 혹은 전도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입원하신 가정 유가병 성도님 항암치료 효과가 좀 있다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종자 은퇴군사 남편 고명석 성도님도 지금 폐암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백도현 성도님 지난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꾸준히 잘 해오신 어른이신데요. 그 가족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꽃 장식은 김인순 집사님 자녀 김민성군 생일감사로 해 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가든지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다시 거듭되는 죄와 음행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